은 선지자에 관한 내용으로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9절부터 14절까지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참된 선지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자들의 가증한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들이 본받지 말아야 할 가증한 행위가 무엇인지는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여기서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자녀를 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에 점쟁이, 길흉, 요술을 하는 자, 무당, 진언자, 친접자, 박수, 초혼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점술과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시를 얻기 위해, 다시 말해 자신의 앞날의 길흉을 치기 위해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기독교인 중에서도 다니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얻기 위해 이방 민족들이 사용하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14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죠.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1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겨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계시를 얻을까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에 대한 것을 누구에게 얻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15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른 선지자들 통해 계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명기에서 호렙산은 출애굽기의 신의 산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신의 산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내게 원했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실제로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 강림한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죽을까가 두려웠죠. 그래서 중간에 모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선지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을 보면 모세 이후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된 선지자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신의 이름으로 계시를 전하는 자들은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를 전하는 자들 중에 누가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본문 21절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모세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이 성취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참된 선지자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 우리는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유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은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과거에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냐면 선지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오늘날에는 더 이상 구약시대 활동했던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와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성경으로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손에 주어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성경 이외에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분이 한 말만을 전해야 하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